하나님의 압도적이며 섬세한 은혜로 하늘 참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에 많이 섬기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질문하는 신앙,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을 중심으로 세 종류의 질문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언뜻 제 머릿속에는 한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서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즉 이렇습니다. 한 나라에 착하고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꿈은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여 행복을 주는 것인데 자기의 지혜가 없음을 알고 늘 아파하다가 어느 날 많은 백성 앞에 하나의 광을 내립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세 질문에 답을 준다면 내가 말을 상을 내리겠다 하고 이렇게 세 종류의 질문을 내렸습니다. 첫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젠가, 그 답을 달라고 광을 내세운 거예요. 두 번째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둘째 질문을 함께 내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가, 그 세 가지의 답만 한다면 내가 이 백성을 바르게 통치할 터인데, 이런 안타까움으로 이른바 광을 내린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고 많은 지혜자가 와서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에는 이것이 흡족치 못하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세 종류의 답을 얻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고 평소 종교했던 현자를 찾아가서, 스승을 찾아가서 답을 구합니다. 먼 길을 가서 스승을 배우니까 연수만 스승께서 밭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연로한 몸을 끌어안고 지쳐서 기침하시면서. 이러니까 질문도 묻기 전에 이게 마음이 다 걸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밭을 일구는 스승을 바라볼 때 세 종류의 질문을 묻기 전에 마음이 이미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제가 대신 밭을 가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를 빼앗고 땅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살짝. 스승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가 물어봐도 스승은 말씀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까지 호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왕을 따른 군사들이 지쳐가지고 숲에 누워있다고, 그리고 그날 다 도와주지 못하고 아침까지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럴 때 갑자기 인기척이 들립니다. 밖을 바라보니까 웬 수염 많은 그 사람이 아주 놀란 표정으로 배를 끌어안고 숲에서 달려오다 앞에 넘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 칼을 맞고 배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놀라서 그를 급하게 데려와서 상처를 소독을 하고 천을 두리면서 약을 먹여서 안정을 시키고 나서 그에게 음식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머릿속에는 궁금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 이걸 묻고 싶지만은 상황이 복잡하니까 묻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성 다해서 칼 맞고 사형에 뱉던 자에게 통을 주어서 그 목숨을 부지하고 나서 그에게 인사하려고 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저를 모르시냐고. 내가 저를 어떻게 알겠는가? 저는 왕을 알고 있다고. 어떻게? 사실 제 형이, 제 동생이 왕한테 죽임을 당하고 온 재산을 다 빼앗겨서 당신은 나의 원수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오랫동안에 죄를 엿보다가 소문 들어보니까 이 마을로 당신이 스승을 찾는다는 말 듣고 나서 내가 숲에 매복하다가 당신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당신이 오지 않읍니다. 스승을 도와주었으니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다가 당선 병사에게 들켜서 내가 칼을 맞고 죽음을 이뤘을 경우에 내가 써진 것이었다고. 수가 왕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에게 사과하고 또는 화해의 상태였는데
그는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죽이러 왔지만 당신 날 살려주었으니까 내 오란 다 줘버리고 당신 왕과 화해하겠다고 그래서 아주 기쁘게 마친 거예요. 하지만 숙제가 남아있죠. 답을 얻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희연자한테 물어봅니다. 세 종류, 가장 좋은 때가 언제며 가장 좋은 중요한 사람이 누구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희연자가 말하는 거죠. 넌 답을 이미 얻었다고. 어떤 답인 겁니까? 만약 왕 당신이 내가 밭 갈 때 지금 내 곁에 없었다면 당신 돌아다 죽었다. 그리고 당신이 죽이러 왔던 바로 그 남자를 지금 안 도와줬으면 그는 죽어서 당신과 화해를 못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과 현재라. 그 두 번째 뭡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귀히 여겨서 찾아왔기에 네가 살았다. 네가 옆에 있는 그 자를 귀히 여겼기에 도와주었다.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바로 네 곁에 있는 사람이다.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네가 힘든 나에게 힘을 빼앗아 날 돕지 않았다면 너는 죽었을 것이고, 병든 자, 칼 맞은 자에게 내가 상처를 안 쳐주었다면 너도 죽었을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자를 사랑하고 선 베푸는 것이다. 그 질문이 이 왕을 현명하게 만든 거예요. 만약 이 왕이 권력이나 탐하고 정말 모든 백성을 압제하고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갔다면, 그래서 이런 질문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려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젠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질문을 갖지 않고 살아왔다면 이 왕은 폭군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 왕을 현재로 만든 것은 바로 질문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문학사에서 미당 서정조님을 가장 존경을 합니다. 물론 그분의 삶의 길이나 어떤 친일 행적들과 군사 정권에 협력했던 그런 오염이 있었기 때문에 반감되었지만은 문학사에서 서정조 시인만큼 탁월한 천재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시를 참 좋아하죠, 여러분들. 국화 옆에서 어떤 시입니까, 여러분들?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서쪽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시가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서정조 시인의 최고의 명장은 겨울 하늘이 바로 동천이에요. 동천시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고운님 눈썹을 저먼 밤에 꿈에 씻어 하늘에 걸었더니 동짓날 사람 새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신용내어 비끼어 가더라. 그러니까 이 시인이 정말 그리워했던 여인이 있었던가 봐요. 그 여인 눈썹을 꿈으로 그렸대요. 그리고 저먼 밤 천년 동안 꿈으로 씻었다가 하늘에 걸었대요. 그 정성을 알고 사나운 새가 지나가다가 이걸 들이받지 않고 피해갔다. 이런 정말 동천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대한 시인인데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 시호와 당신의 어떤 문학 구조가 너무도 아름다운데 이게 어찌 가리겠습니까? 물어볼 때 서정조님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따라하세요.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었다. 바람이 뭡니까? 고난, 슬픔, 아픔이었어요. 내 모든 시는 책상에서 나온 그런 문장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 나온 시라고 고백했는데 이걸 통일이 활용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저를 만든 것, 지금의 저의 영성과 제 실력과 시력을 만든 것은 팔알이 여러분들 질문이었습니다. 전 늘 질문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기쁨인가? 아버지 알게 도와달라고 물어봤던 것이고,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목자의 마음에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것이고, 늘 가정을 끌어갈 때마다 어떤 것이 가정에서 가장 유익한 사랑인 것인가를 늘 물어봤던, 그래서 절 키운 것도 팔알이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질문은 바른 정답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시면 수많은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어서 질문에 합당한 답을 주어서 신학과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많이 볼 때마다 성경 말씀은 질문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질문을 읽고 사는 거예요. 질문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는 자에게 무엇이 불편합니까? 하고 묻지도 않고,
그대가 뭘 좋아하는지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할 때 이 땅의 평화 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질문하는 신앙, 성경 말씀에 언급된 수많은 질문이 많겠지만 세 가지 선택을 해서 마지막 이 주간에 신학을 점검하고 함께 승화시키는 목적을 갖고 이 말씀을 함께 준비했으니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신학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그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이른바 아이에까라는 히브리어, 지금 너는 어디에 몸을 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었고 더 나아가서 동물의 이름을 지을 만큼 지혜와 주권주심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땅을 통치하는 아버지의 주권자의 위임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 위임 통치받은 최고의 권력자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영생도 주었고 동물의 이름을 지을 권력을 주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노동 없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주었는데 어느 순간에 틈을 탔던 악한 마귀와의 잘못된 타협을 통해서 눈 밝아지어 신의 위치를 탐냈던 오만 때문에 결국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지한 과일을 먹고 나서 부끄러움과 지어식을 느꼈고 또 찾아올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시선을 비키려고 나무에 숨었을 때 저녁집에 걸어왔던 여호와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이른바 영적 위치를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은 장소 몰라서 문들 이런 질문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숨어있는 아담에게 지금 네가 내 앞에 있는지 날 피하여 범죄의 자리에 숨어서 있는 부끄러움 처소에 있는지 이걸 스스로 알라고 물어보는 이런 아버지의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이일까? 내가 지금 어디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와 대화할 때 이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세속을 택했느냐? 네가 골방한 기도의 은혜 속에 있었던 것인가? 감정과 네 판단으로 살아갔던 그 공간에 있었던 것인가? 더 나아가 네가 절제와 겸손 속에 있었는가? 아니면 교만과 오만과 폭력이 있었는가? 이런 우리의 영적 좌표를 묻는 질문이 어쩌면 인간에게 주어진 첫 질문인데 놀랍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라는 첫 번째 대화가 질문이고 그 질문 내용이 위치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사 이런 부분 안 계시지요. 배우자끼리 의심 많아서 상대방 배우자 휴대폰에 위치 추적장치 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너무 무섭다 그죠? 불신으로나 기뻤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디 있을까 실시간으로 그 위치를 만약에 추적한다는 것은 이미 관계 깨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 있구나 우리 성도 가운데에도. 위치를 묻고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한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담의 위치를 물어봤다는 건 뭐죠? 전과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동산처럼 걸어올 때 제일 먼저 날 맞았던 네가 날 마주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흔적이 안 보일 때 알아보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끄러워서. 뭔가 전과 다른 거예요. 이럴 때 저는 아시지만은 물어봤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 몰랐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겠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내 영적 위치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음성에 동행하는 이런 에녹의 삶인지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위의 것이 아니라 아래 것을 추종하여 아래 공간에 내 삶을 두고 사는 정력적 삶인지 이걸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진보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언급을 했어요. 경건을 뭐라고요? 연습하라고. 여러분 연습이 뭔지 아십니까?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어릴 때는 새 날개 근육이 약해서 바람을 이기지 못하니까 못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치고 올라가면 어깨 날개 근육이 필요하죠. 이 근육을 키우려고 하루에 수백 번씩 어깨질 하는 것이 여러분 반복하는 거예요. 경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따라하겠습니까? 반복하기에 지치면 쓰러진다. 반복이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세요 여러분들. 반복에 지치지 마라. 신앙은 반복이에요. 기도 훈련도 반복인 것이고 영성도 반복인 것이고 예배도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복이 실증되고 지쳐버리고 나면 새가 하늘 비상 못하는 것처럼 영적 생활 실패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래 것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기하 20장을 바라보시면 26장이죠 여러분들. 우시아 왕이 나와요. 여러분 왕이 앉을 자리가 어디예요? 왕궁의 왕의 보좌 아닙니까? 거기서 백성을 통치하고 명을 내리는 것인데 우시아 왕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성소 문턱을 넘어서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 안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시아 왕이 예언자 스가랴가 영적 초월할 때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강석을 겸했고 농지개혁 군사개혁을 통해서 세금을 받을 만큼 동아시아의 영적 강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스가랴가 사망을 했어요.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만을 구하게 만드는 끈이 끊어진 거예요. 이럴 때 강성만 기억을 하고 강성을 준 여호와를 잊어버렸더니 우시아 왕이 교만이 왔다는 거죠. 성경 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우시아 왕의 강성함에 그 마음이 교만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성이 찬양의 일관인 교만의 일관이어서 이 왕이 타락으로 점점 걸어갈 때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분양하려고 성소 앞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영령은 누구 거예요? 제사장 거잖아요. 왕이라도 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넘어서 분양을 시도할 때 이 소식이 제사장 아사랴에게 들린 거예요. 아사랴는 범죄를 막으려고 분양에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왕이요 여기서 나가소서. 위치를 바꿔준 거예요. 이거는 왕이 할 바가 아니라고. 왕이 성소에 구할 때 여호와의 분노가 임하는 것이니까 빨리 위치를 떠나라고 명령할 때 우시아 왕이 동의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성경 말해요. 이 말 듣고 우시아가 분노할 때 이마에 문드병이 발하더라. 이 우시아 왕의 실패는 뭡니까? 자리 잡기, 위치 잡기에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깊게 따지면 오만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이런 과대망상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문득 거쳐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신약의 탕자를 바라보세요. 탕자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을까? 아버지 앞에 있었을 때예요.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어느 순간에 둘째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관심이 간섭같이 느껴지고 아버지 안에 구하는 그 자유로움이 이것을 답답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상속을 요구했잖아요. 이건 제가 과거 설교했죠. 여러분들 유대법상으로 생존 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고. 그 뒤에 주석이 달렸어요. 돌로 쳐도 무방하다고. 이런데 자식이 상속을 요구했다는 거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히고 이건 놀랄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상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3분의 1. 이걸 갖고 뭐죠? 곧 멀리 떠났대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형의 발언을 통해 보자면 기녀와 함께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생 모았던 그 엄청난 부를 이걸 모두 낭비했던, 즉 아버지의 모든 과거를 부족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손에 남는 것이 없는 노회버가 된 거예요. 결국 양식을 얻지 못하니까 어느 집에서 돼지치는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돼지 먹는 쥐염자를 먹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둘째 아들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이런데 어느 순간 생각을 했어요. 질문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 행복했지? 지금 내가 돼지를 키우는 돼지 우리와 그 위치에 있는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은 종도 많고 누려왔던 아버지의 앞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느낄 때 비로소 알게 된 거잖아요. 아버지는 관심이었지 간섭이 아니었어. 아버지의 모든 책망과 도우심은 날 키우는 아버지의 은혜의 비명소리였어. 이 어느 순간에
자녀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뭘 줍니까, 여러분들?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과 소 잡은 걸 바라볼 때 행복 회복이 안 되었습니까? 이 아들이 언제 산 거예요? 내가 있을 위치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있을 위치는 아버지 앞이지 이 땅 세상에서 향락이 몰락하는 그런 돼지를 키웠던 장소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기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해, 여러분들? 어제 고백록을 바라보세요. 내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말씀에 내가 당신 안에 거하기 전까지 행복은 없다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 안에 거할 때, 즉 예배도 성령과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영이 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서 거하는 온전히 삶을 출행할 때마다 내가 사는 것인데, 우리는 더 좋아 보이는 게 있다고 주님 막을 찾고 주만주만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우라는 화가 좋아했던 폴 고갱. 그 고갱은 원래 파리에서 중건업을 했던 이른바 금융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화가의 꿈을 버리지 못해서 직업을 버리고 그림을 그렸지만은 전문 화가로서 너무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파리 화단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 때 그는 가족을 다 버리고 남태평양 타히티로 떠나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 원시세계 태고의 순수를 받고 이 그림을 다 그리면서 드디어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코를 받고 상을 입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쓴 작품이 1898년도에 쓴 작품의 제목을 바라보실래요? 그가 일생일 때 그린 작품의 제목이 바로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게 작품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폴 고갱이 말년에 화가로서 수많은 칭찬을 받고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부를 쌓았지만 그는 짐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지? 그 나라는 말을 우리로 바꿀 따름이지 그건 자기한테 묻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는 역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행복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겪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말할 거예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여해. 부지가 없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내가 볼 때 넌 가난하고 넌 궁핍하다. 왜 그래요? 그 속에 진리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자가 최고 강자입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삼하는 심장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제일 큰 강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거룩한 예배 안에 거할 때, 더 나가서 주님 안에 풍성한 자비와 은총 안에 머물 때, 내 영적 좌표가 예수와 동행할 때 이보다 감당 못할 영적 강자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근래 말했어요. 아무리 곤고하고 어려워도 주 밖에서 기쁨 찾지 말라고. 교회 밖에서 즐거움 구하지 말라고. 어려움 당할 때 여행 가는 걸 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행 가서 내 영혼의 고통을 다 치유받겠다는 이런 과대망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저는 평생 느껴봤습니다. 언제 내가 제일 멋있을까? 김겸수를 살면 언제 제일 아름다울까? 봤더니 하나예요. 주님 때문에 고민하고 주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을 준비하려고 엎드리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을 만큼 외쳤던 이런 순간이 제게 제일 행복하고 나답고 제일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언제 제일 멋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 눈에 끙끙대면서 주 기쁘시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제 눈에도 제일 예뻐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그 예쁘다는 말을 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다시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첫 질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질문은 인간의 마지막 질문일 것이라고.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을 경우에 주가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땅을 살 때 어디에 있었느냐고.
예, 제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진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영생과 구원이 오겠지만 아직까지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이런 삶에 있었다가 예수가 없었다면 마지막 날 두 번째 사망에 속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첫 질문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가 부활할 경우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어요.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누가 우리 선생님의 무덤을 있는 시신을 탈취했는가 울고 있을 경우에 흰얼굴 천사 같은 분이 등장해서 이리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그다음 말이 뭐죠? 따라하세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답해야 할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 이런 문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그 당시에 두 여인들은 부활한 주님의 시신을 찾았지만 이 질문을 우리가 넓게 우리가 변주한다면 이 질문은 실존적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려움 당할 때 누굴 찾습니까? 내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당할 때 누굴 찾고 있습니까? 그게 물질의 사람이든 황금과 권력을 찾고 있다면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반복되는 불순종을 통해서 이미 왕위를 폐위당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리하기 전까지 잠시 사울을 왕에 주셨습니다. 좀 더 다윗이 왕다운 품성과 영성을 갖추기 전까지 10년 동안 사울왕을 보좌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이런데 사울왕이 계속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내리죠. 이제 버리겠다고.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도움을 청하던 아버지가 반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말해요. 꿈으로도 우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답답하고 두려우니까 누굴 찾아갔습니까? 엔돌의 신접힌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미래의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간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무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넌 누굴 찾아갔느냐고. 저 무당인데요. 이게 정답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것은 따라겠습니까? 이 시대는 오답을 정답으로 알고 산다. 젊은 가론 바라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바라보세요. 영생을 물어왔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뭘 하겠습니까? 내 재물 이웃에게 다 팔아나가지고 날 따라와라. 네가 적어도 영생을 물을 정도의 영성이라면 네가 가난한 자를 바라보고 영생만 구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네 양식을 불쌍한 자에게 주고 그를 살 정도의 믿음이라면 넌 영생을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물어보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젊은 관리를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따라하세요.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누굴 찾아간 거예요? 이웃에게 네 재물을 나누지 말하지 않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걸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내 재물은 그대로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걸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주가 물어보는 거죠. 넌 누굴 찾아갔느냐고요.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승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도 많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천국 지옥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 이런 답을 알려면 아무나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찾아갈 때 그 답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성 영화 시대에 찰리 채플린이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여러분들 죽기 1분 전 환자도 웃겼다는 그런 전설적인 희극 배우입니다. 그를 만날 때 모두가 웃은 거예요. 그의 탁월한 그 위트 개념은 모든 상식을 갈망고 위단종이었어요. 한 정치인이 자기 스캔들이 드러나서 정치 위기를 당하니까 영적 눌림이 왔던 것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찰리 채플린을 찾아온 거예요. 그를 만나서 기쁨을 좀 얻으려고. 와서 만나보니까 찰리 채플린이 누워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으려고 그를 찾아왔는데 그 울고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물어보니까 찰리 채플린 한 말을 기억하죠, 여러분들. 나는 평생 내 우울증과 싸워서 괴로웠다고.
남을 웃음을 주었던 대희극 배우가 실상은 웃음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직업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명성을 얻지만 실존적인 삶은 여러분들 자기도 괴로워서 슬퍼서 못 견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 정체를 바라본 다음에 얼마나 황당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누굴 찾아갑니까 여러분들? 찰리 채플린? 누굴 찾아갑니까 여러분들? 밥을 잘 사주는 누나? 누굴 찾아갑니까 여러분들? 백마살 왕자?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적 실존 바라볼 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악을 아시고 우리의 전부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찾아갈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쭤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권고할 때 누굴 찾아갔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내 영적 고통을 치유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얻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전 느껴봅니다. 12의 혈변하는 그 여인, 그자가 처음엔 누굴 찾아간 거예요? 수많은 의사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이 가장 잘된 나라예요. 한국만큼 의료보험이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상 이후로. 미군 여러분들, 이민자들 또는 여러분들 불법 이주자들 이런 많은 자를 아프면 죽어요. 병원에 못 가는 것이니까. 국가 개인 보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가의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 당장 위급해도 병원을 안 받아주거든요. 설사 있어도 아이를 출산할 때 1억이 들어요. 치아갈 때 3천만 듭니다. 우리 이게 거의 여러분들 무료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진사회 미국도 의료보험으로 엉망이 되는 것이니까 오바마가 이거를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 시스템에 혜택 받는 우리는 여러분들 혈액병쯤이야 하고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 사회는 정말 큰 부자가 아니고는 여러분들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데 오늘 성경 말아보세요. 그는 수많은 의사를 만났다는 거죠. 의사를 고를 만큼 많은 의사를 겪을 만큼 부했다는 거예요. 이런데 그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의사에게 왕진과 우리가 치료받았지만 뭐라고 그래요? 낫지 못하고 병에 죽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의사 찾을 때가 아니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아플 때 병원 가지 말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여인이 진짜 삶의 근본을 치유받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실력도 쓰면서 많은 병원에 요구했던 이런 의사들이 아니라 소문을 볼 때 예수께서 병고치 사건을 들었잖아요. 내가 직접 예수가 치유한 사건을 못 봤지만 소문만 듣고 이런 귀의 믿음을 끌어안고 예수께 나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걸 찬성을 했겠습니까? 또돌이 예언자가 무슨 병자가 어쩌면 너 봤느냐고. 못 봤다. 그런데 그 몸 끌어안고 의사로 먹고 있는 병을 고침받겠다고 그를 찾아가냐? 너 이러지 말라고 모두가 그에게 천만했겠지만 여자가 끝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빠른 걸음 못 쫓아가는 병든 여인에서 그것을 붙잡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원문은 뭡니까? 자꾸 당겼다는 거야. 못 가라고요. 이러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예수 놓치면 내가 못 고치거든요. 이러니까 예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힘으로 예수의 옷을 잡아 당길 때 주가 이걸 느끼셨던 거죠 여러분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 아무도 안 되는데요. 군중이 서로 가다가 부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누가 내 몸을 손댈 때 능력이 나갔느니라.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옷만 잡아도 능력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인이 고백을 했어요. 절하고. 그때 여인아 죄사함도 받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인이 왜 산 거예요? 여러분들 누굴 찾았습니까? 의사로서 병 고치시 막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앞도 보이지 않고 위아래가 안 보일 경우에 선택 조심하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좋아오는 걸 찾아서 예수를 놓치고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그냥 남은 것을 물놀이고 내 삶은 악화가 안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예배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찾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기도 중에 오시는 그분,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는 이 말씀을 하실 그분을 찾을 때 우리 삶의 전폭적인 전환, 토탈 디버스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문은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마을로 가려고 줄을 모시고 갈려 호숫가를 배로 떠난 거예요. 가자마자 여러분들 폭풍을 맞는 이 폭풍이 위세가 세서 배에 물이 왔다는 거죠. 처음에 주님은 주무셨고 제자가 물로 채워진 배 안에 모든 물을 풀려고 고생하다가 이게 안 되고 잠식하는 것이니까 어느 누가 말했습니다. 주님을 깨워보자고.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깨울 때 주께서 하는 말이 뭐죠? 갑자기 바람과 바람 보시면서 하는 말이 뭐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여 고야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이 순간 잠잠해지었고 주님은 이리 말씀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세 번째가 믿음 좌표를 물어봤는데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뭐 따라하겠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헬라어문은 좀 달라요. 너희 믿음이 보이지 않는구나. 너희 믿음을 내가 볼 수 없구나. 그러니까 있었던 믿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 이 말이 왜 나온 것입니까? 이 사건 전에 큰 사건 세기가 있었어요. 온몸 문둥병자가 나는 사건을 제자가 목격을 했어요. 소경이 눈 뜬 사건도 목격을 했어요. 바로 전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자가 난 것을 제자가 목격을 했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못 보고 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경을 고쳤죠. 여러분 창세기에 눈 뜬 자가 없잖아요. 눈 뜬 자가 생겼고요. 중풍병자가 안수 없이도 병이 났고요. 여러분들 더 나가서 온몸 문둥병자가 예수의 말씀으로 병 났단 말이에요. 상상 못할 문둥병자, 소경, 중풍병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치유 불가한 3대 질병인데 이걸 다 고친 예수의 능력을 보고도 지금 폭풍들이 와서 떠올고 있을 경우에 저는 말씀을 한 거예요. 네가 내 능력을 경험 못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친히 눈앞에서 목격을 경험하고도 기적을 목격하고도 네가 두려워 떤다면 주는 말씀하는 것에서 너 믿음 없는 거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문은 너 믿음 없다는 말이에요. 저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믿음과 월요일 믿음이 달라요. 우리 어느 순간 간증을 하고 예수 이야기를 할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막상 이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온갖 믿음이 아닌 육체 언어가 입을 다 나온단 말이에요.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하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왜 지금은 정작 필요한 내 믿음이 안 보이느냐고.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왜 계속 말씀을 들은 거예요? 왜 오래 기도한 거예요? 왜 오래 능력을 구한 겁니까? 폭풍 날 때 두려워 떨지 않으려고 은혜 구한 거잖아요. 폭풍이 불어서 뱀을 잠길 때 주님 원망하지 않고 담대히 싸우려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구하고 예배드린 거 있고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사용하려고 능력과 은혜를 구했으면서 막상 이 문제가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 뭐 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반복을 지겨워하지 마라. 반복하는 거에 경건은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목회 40년 했잖아요. 교수생활 37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아주 비밀한 부분은 몰라도 말씀의 의미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가 왜 성경을 또 계속 볼까? 왜 그런 제가 계속 책을 또 읽을까?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반복을 왜 할까?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우리의 영적 싸움에 필요할 때 동원된 믿음을 끌어올려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없는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 그때도 은혜했겠지만 이런 모든 것이 축적되고 반복되어서 내 근육이 되면 폭풍 불어서 내 배 물차도 주님 잠깐만 계속 보시라고
우리 다 컸다고 한번 싸우지 않겠냐 그런 말 하겠습니까? 이런데 정작 반복해서 얻은 모든 믿음을 내 속에 채워 내면화시키지 못하고 정작 필요할 때 그 믿음이 안 보인다면 이보다 슬픈 것이 어딨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사왕은 역기야 14장에서 구스의 100만 군대와 싸울 때 우리 한만교가 좋아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스의 100만 군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 군인도 100만 군대가 안 돼요. 100만 군대가 도움되고 병거가 700승이라 전차부대가 700이란 말이 뭐죠, 여러분들? 지금 따지면 첨단 무기란 말이에요. 이걸로 왔을 때 아사왕 군대가 10만 명이었어요. 이건 처음부터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아사왕은 10만 대를 군대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주여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았고 그 앞에 나와서 믿음을 지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데 동일한 이 왕이 16장에서 발에 병이 났대요. 그때 성경 뭐라고 그래요?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날 때 따라갔어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구하더라. 의를 구했다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 찾는 것이 삶이란 말이 아닙니다. 네가 과거에 그 어려움, 더 큰 어려움 나갈 때 의원 찾느냐, 병사 구했던 것인가, 여호와의 능력을 구했잖아요. 이런 내가 지금은 네가 그때만큼의 믿음이 필요할 때 네가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사를 택한다?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아사 왕의 속에 믿음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따라할까? 믿음은 놀랍게도 휘발성이 있다. 휘발성이 뭐예요? 날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믿음이 있다고 이 믿음이 저녁까지 여러분들 이런 픽스 고정되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휘발성 날아간다는 거예요. 매일 붙잡고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한 주에 성경 말씀인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 본문을 몇 번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새벽 3시에 잠을 깨면 이 본문을 토시까지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배경을 그려보기도 하고 필요한 언어를 구사하기도 하고 단어 꾸리기도 하고 이거를 일평생 40년간 매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번거로우면, 이게 지쳐 멈추면 전 더 이상 단어 못 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결정적일 때 영을 지키고 악과 싸울 이 믿음을 견제하려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반복해야 믿음이 남아있는 것이지, 한 번쯤 오랜만에 기도하고 오랜만에 예배드릴 때 이미 그 믿음은 뭐 있다는 것입니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 믿음은 한 번 받은 믿음으로 일주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매일 얻어 하루 사는 것처럼 은혜도 일용할 은혜를 매일 받고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질문하는 신앙, 질문 자체가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절 키웠던 신앙도 파라리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주께서는 소한 질문 가운데 제가 3 종의 질문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좌표를 물어보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 추구,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세 번째가 영적 상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 이번 주간 한 해 마감할 때 우리의 질문 될 것이고 그 그런 답을 분명히 알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세상 전문가가 추구하는 오답을 믿음의 정답으로 수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늘 나에게 묻고 있음을 통하여 내 영의 관심과 삶의 범위가 주 안에 인들들을 점검하게 수막할 것이며, 내가 누굴 찾느냐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도움의 대상이 이 땅을 지으신 여호와임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길 원할 것이며, 내 믿음이 어딘지 물어봤던 것처럼 매일매일 반복하여 경건을 연습하여 이걸 육화시킨다면 결정적일 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 질문이 한마디로 모든 성도의 질문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